오늘 치유하신 하나님 20번째, 치유하신 3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저주를 받고 우리 특수조명 저는 꺼주세요. 소리가 들리네. 예.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한 고통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의 일반적인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가난, 예. 아프리카 뭐 이런 데 태어났는데 가난해. 하루에 1달러도 1달러만 있어도 사는데 그렇게 또 못 벌면서 어렵게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안 좋은 지역에, 아프리카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좋은 지역도 많이 있고 살기에 쾌적한 지역도 많아요. 케냐의 나이로비나 이런 데 살만하고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기타 각각 도시에서 좋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저주처럼 찾아와서 보통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게 얘기하실 때 가난한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 왜? 저주의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주에. 2번째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 아프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돼서 오는 질병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사고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질병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깨어짐, 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번째는 무지로 인한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수렴하는데 모든 사람이 수렴하잖아요. 예, 우리 오늘 수학 리미트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렴하는 거, 수렴. 어디로 수렴하느냐? 죽음으로 수렴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병 문제만 우리가 보아도 너무도 안타까워요. 보통 유병하는 기간이 11년 정도 된대요. 죽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돼서 여성분들 90세 정도에 이제 사망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나이에서 90세를 빼보세요. 그럼 남는 숫자가 남은 시간이에요. 보통.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남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9988 234.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는 거예요. 9988 234.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암호입니다. 99세 팔팔하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아프고 죽는 거. 우리 보통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즘에는 80 정도 돼도 그렇게 많이 연로해 보이지 않아요. 80 정도. 여기 80 되신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연로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한 90 정도 되면 옛날 진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90 정도 되면. 근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이 찾아와요. 대표적인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원래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은 죽을 질병이 잘 찾아와. 여기 지금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 그래서 이 엘리사도 질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도 많이 나타나요. 엘리 대사장, 그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질병이 있었죠? 눈이 안 보여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영양분 부족이 있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해요. 비타민 B가 그 노란색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쌀도 그 비타민 B가 들어간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엔 소경들이 굉장히 많았다. 영양 부족 때문에 소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노화가 되면 또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막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에서 벗어나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에게 얘기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주님의 그 강건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델은 누굴까요? 모델은 모세예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저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게 맞아요? 아니면 일부만 사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만 사해 주셨어요?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과거에 짓는 죄만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죄 안 짓고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 중에 회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름 아닌 유사 행위 구원론과 등치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자,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되게 신실한 분인데, 근데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차 타고 오다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죽었네, 둘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오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행위 구원론에 입각해서 회개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제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것을 가지면 그 행위 구원론의 다름 아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를 반드시 해야죠. 회개가 돌이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 쪽으로 가고 마귀에게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자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이라고.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질병이 저주로부터 오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올해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 그쪽에서 안 불어왔나 봐요. 예? 뭔가 지금 뭐 기후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었어. 근데 이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머리를 뚫고 지나간다고. 그냥 호흡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선크림도 너무 나노 입자로 만든 것들은 이 입자가 그냥 얼굴 피부만 투과하는 게 아니라 뼈를 투과하고 뇌까지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미세 먼지 같은 것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막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고 근데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30년 쌓이고 40년 5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굉장한 영향이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살면은 보통 평균 연령에서 마이너스 7년 정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델리 같은 데 머물러 있으면 매캐해요 아침에. 그냥 뭔가 막 가스 틀어놓은 것 같아요. 매캐한 게 그냥 방에 있어도 그래요. 방에 있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본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쓰신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바다에 이렇게 가잖아요. 버려져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이 버리는 뭐 빨대나 이런 것보다 그 어구 있죠. 어구, 그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바다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의 큰 플라스틱들이에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한 30% 정도, 35% 정도는 어디서 흘러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세탁하는 세탁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이런 옷들은 면이나 혹은 그 자연물에서 생성된 게 아닌 일반적으로 뭐 폴리에스터나 이런 것이면 다 석유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석유랑 플라스틱이랑 같은 거예요. 석유에서 나프타를 만들어내고 나프타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옷도 석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새 옷을 살 때 빨죠. 처음 빨 때 제일 많이 나온대.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환경을 위해서는 새 옷을 그냥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단이 플라스틱 그 나프타에서 나오는 그러한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일 뿐만 아니라 재활용된 페트병이나 이런 것에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벽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벽돌 같은 것도 폐자재를 몇 퍼센트는 섞도록 돼 있어.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신규 건축물인데 들어갔는데 아토피가 심해지고 그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옷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왜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기느냐. 옷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거 인도에서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면 옷들 있잖아요. 그건 자연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뭐 별 관심이 없으신데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탁하는 게 지금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게 다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에게 다시 물고기는 또 우리가 먹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축적되니까 정상적이고 깨끗한 걸 먹어도 우리는 계속 어떤 질병의 근원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먹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냥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암은 언제부터 생겨나는지 아세요? 몇십 년 전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안에 암세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생기다가 킬러 세포들이 이걸 죽여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병에 많이 노출되면은 다 죽여야 되는데 얘들 몇 개가 살아남네? 그러면 아주 미세한 그것들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10년 되고 15년 되니까 얼마나지느냐? 0.5cm, 1cm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확산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천히 확산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질병이 있더라도 연세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기대 수명, 이제 내가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한 80세에 85세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 암세포도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대 수명까지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통증에 관한 것만 치료하거나 그 약을 먹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수돗물의 한 87%인가 80 몇 %가 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대요. 다. 그러니까 다 돌고 돌아갔고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아니면 숨을 쉬든지 전부 지금 우리는 노출돼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일단 저주의 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때 병 생기는 그때 병 생기는. 그게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질병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조금 돈 덜 벌면 어때? 예? 덜 벌더라도 잘 버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좀 덜 벌면 조금 버는 사람 둘이 같이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도 너도 공부도 하지만 알바도 해갖고 지방 경제에 좀 도움을 줘라. 그리고 4명, 5명이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 가면 그래요. 그래서 막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이번 주에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적당히 공부하고 알바 이렇게 시켜서 너도 가정 경제에 좀 많이 도움을 하고 실물 경제에 좀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찾아올 확률이 높아요. 경험상, 이거는 뭐 경험인데, 교회에서 나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난 절대 이거는 나는 확신해요 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걸려 넘어졌어요. 나는 절대 인도 안 가. 이런 사람 다 갔어요. 나는 절대 인도 안 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예, 우리 둘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데 우리 한 명이 뒤로 한번 좀 가주세요. 한 칸 뒤로 가주세요. 예, 이렇게 덜 행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덜 행복하지만 저랑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과 시인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맞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일부 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감기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한테는 어렵지.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어렵다고요. 우리한테는 암이 무서운 질병이지만 하나님께는 무거운 질병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종류의 시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시인이라는 것은 말로 바꿔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존재를 꼽자면 여러 개가 있지만 세 존재만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란 건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자,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3절로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 3절로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리는 게 없어.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성대를 울리고 공기를 진동해서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대도 없으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세요. 인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임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들을 가리킨다. 그 말씀은 아들을 가리키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아들을 가리키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에서 영원히 나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중보적 사역을 하심으로 말씀이라는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중보하여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조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중보자. 예수님은 여러 중보자로 불리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중보자도 되시고 구속의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창조와 관련돼서는 아들은 창조의 중보자로 말씀이라고 칭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같은 음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신데 그 무슨 음성이 들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곧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음성이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나팔, 7 우레, 7 대접 심판이 연달아 진행되는데 그 중에 7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들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 전체가 성경이 아니라 특별계시에 주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방편으로 이 성경 특별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그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된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이시므로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게 해요? 아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모세라는 건 뭘 의미해요?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들 선지서를 의미하고 합쳐갖고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읽으면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나 또 이슬람교인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왜? 아들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아버지께로 못 가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기를 해도 아버지께 못 가. 왜? 성경에 결국 말씀하시는 분이 아들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마귀가 듣습니까? 왜 세상이 듣습니까? 왜 질병이 듣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마귀든지 세상이든지 그것이 자연이든지 질병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성경이 전부 온통 아들을 향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지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분리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막 붙잡고 기도하고 또 무엇입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네, 다 맞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전부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옛날 찬양이 참 원색적이고 복음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얻었네. 하도 안 불러갖고 잊어버렸어요. 예? 옛날에 이런 찬양 많았어요. 막 예수님 찬양, 예,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알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게 노래예요. 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는가? 뭐 아니에요. 예수에 접촉하니,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니까. 물론 신성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전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한 칭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이제 좀 정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지,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방이 막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날 우리의 상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없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들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에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으로 두 가지 주님께서 크게 하신 일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가장 큰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99%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으로 가르치고 그분의 음성으로 전파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들이 회복돼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 뭘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주제는 치유니까. 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되게 되겠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세 번째 존재가 누구예요? 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럼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치유와 관련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그 일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어떤 신유사역자를 보니까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아주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20대 초반에 어떤 사역자 얘기인데 20대 초반에 인도의 선교 사역으로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갔는데 이슬람교 한 명 회심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힌두교인 한 명을 회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속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지지난주부터 이거 적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보고 기도하라 있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신명기 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 않겠는가.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 부분의 세 번역은 이렇게 해요.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그런데 내가 적어놓은 거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주세요. 이러면 잡혀먹혀요.
협상하고 타협하면 잡혀먹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들 더러운 질병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귀로부터 온 질병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잠이 안 오는데 잠자는 약을 먹으면 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어도 효과가 없어. 그리고 뭔가 배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그게 좀 효과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의 효과가 안 나타나. 왜? 그건 특별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다가 이게 병마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질병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들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고백만 하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 계획과 치유 계획을 나로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심으로 내게 병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됨을 알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과 통증과 질병과 병환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로부터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눌려 있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가져온 이 질병에 대하여 이제 나는 언약 백성으로 질병과 악한 영을 제압할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의 증상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내 모든 병은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약동함을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고마우신 주님,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말은 하지 말라. 이건 2번과 연결되어 있죠. 상치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통과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3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아니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되겠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절대 응답 못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고쳐주셨던 주님이 지금 안 고쳐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아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주 간단하잖아. 2000년 전에 병자들을 모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시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고쳐주고 싶으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으며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와. 예? 재발한 것 같아. 막 여러 가지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증을 말할 수도 있고 통증이 올 때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 통증이 올 때 아이고 할 수도 있고 통증이 올 때 나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고통과 신음보다 우리를 더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이 고쳐주시기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통증을 시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질병을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보고 주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질병을 묵상해. 그러면 절대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해요.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통증을 묵상해요? 왜 질병을 묵상해? 왜 고통을 묵상해? 그것을 치유하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상황과 상관없이 의지로,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 여러분, 오늘 철야 때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다 오고 싶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난주에 왔지만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육체가 너 오늘까지 가면 죽을지도 몰라. 새벽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수면 부족하다가 나 금방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금식할 때도 뭐 3일밖에 안 했는데 30일도 아니야. 3일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죽어요. 3일 금식, 10일 금식해도 절대 안 죽어요. 힘들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네? 힘들지만. 여러분, 하여튼, 저도 이거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픈 거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통증을 인정할 때 마귀가 기뻐해요. 질병을 묵상할 때 사탄이 더 기뻐해요. 고통과 염려를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 해당돼요. 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는가?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왜 나는 상황만을 얘기했는가? 나는 왜 그 고통만을 얘기했는가? 나는 왜 그 아픔만을 얘기했는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통증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질병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마귀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은혜에 충만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다 이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의 영이 계시는데 왜 내가 주님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주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만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쏟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의 육신의 본연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다가 그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공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렇게 아픔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방언도 못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최자실 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그 이제 장모님이 되시죠 나중에. 근데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근데 다 방언 행사를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못 받았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플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는 잘했기 때문에 다 방언하면 자기는 방언 은사 못 받으니까 영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Jesus name 막 이러면서 막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면이 쓰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런 아주 고정적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엔 다 판자촌이었어요. 다 판자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는 교회는 더 초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딱 보니까 아니 우리 집보다도 더 못 사는데 당신이나 복받고 당신이나 천국 가라. 아니 당신 쫓아가다가 나는 더 망하겠다 이거예요. 더 망하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톡 쏘아 붙이기를 내 지금 삶이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쭉 보니까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랬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잖아.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 누가 와? 그러니까 아침부터 뭘만 하느냐?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아침부터 그냥 새벽 기도 때 눈 떠도 아무도 없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막 5시간, 6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어떤 분, 우리 그 대구 열방교회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 얘기 아시잖아요. 뭐냐?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그래서 서원을 했어. 내가 주님, 여기 뭐 제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10시인가 12시까지 제가 강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부터 강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왜 그 소원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에 계속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6개월 지났는데도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씨 뿌리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6개월 딱 지난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제 길을 교회가 지하고 이렇게 길 가는데 여기에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표정을 하는 어떤 여자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느냐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쌩 지나갈 텐데 반응을 해.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공장에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그 공장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도 할 게 없어갖고 기도했어요. 이번에 그 확신반 졸업 몇 명 합니까? 예? 39명. 예, 확신반 졸업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딴 거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거 없어요. 교육자들 기도하는 것만 들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사람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딴 게 한 거 없어. 더 뭐 열심히 한 거 없어요. 기도만 좀 더 했거든. 기도만. 예, 수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또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요. 물론 뭐 신방 있으시면 가라 그러고, 그때 기도하거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으면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뭔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일이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다 한다고 돼요? 안 돼. 구역장님들 그러니까 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계속 기도를 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병자들이 막 왔는데 기도해 줬어요. 나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거든.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났어요. 근데 자신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안 믿어져. 그런데 그 치유받은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치유은사 받으라는 얘기가,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명이 된다냐? 70만 명이 됐어요. 70만 명이 이게 말이 돼? 다 미쳤어요? 뭐가 있으니까 모이지. 신천지가 엄청 모이잖아요. 왜 모일까? 뭐가 있으니까 모이지. 거기는 신비라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뭔가 있어요. 거기에. 왜 다른 종교들에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 미쳤어요? 지식이 떨어져요? JMS에 왜 가냐 이거예요. JMS에 왜 가냐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거기도 막 신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검사도 있고 서울대생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자, 그 악한 영들의 역사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네. 내일 뭐 출근 안 하시죠?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뭐 좋은 거 있어요? 알아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고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방암이 나았다. 누가 안질환이 나았다. 이게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들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교회에서 그걸 계속 선포하시더라고요. 누가 나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는 말만 하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